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역대상 13장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두 지휘관과 의논을 하고 있죠. 2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다윗이 지휘관들과 상의하는 이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동의를 구하는 이유, 다윗이 이 성전의 봉사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 3절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마지막 보실까요? 좀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지만 실패한 이유가 나옵니다.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정치, 이것을 성경 기자들은 신정 정치라 부르는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모셔오기 위함입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 하는데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 법궤의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세 번째 이유,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다윗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세우는 공동의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휘자들과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동의를 구하며 즉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 모을 때 다윗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네 번째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엘리 대제사장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법궤를 이 전쟁의 전리품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그 다음 날 신상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스돗으로 옮겨진 법궤는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고요, 하는 수 없이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환란을 일으켜 독한 종기가 일어나자 법궤는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다시 법궤가 벳세메스로 옮겨질 때 거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여호와의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20년 동안 방치됐다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고요, 그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고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묻는 신정 정치를 실현하고자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세우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올라가는 장면을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온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춤추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장면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자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법궤 운반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반전의 일이 발생합니다. 14절에 오늘 결론이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법궤 모셔오는 일을 중단시키신 이유가 뭘까?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이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올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 함께 찾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습관과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도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와 열심에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의 그 계획이 참 선하다 4절에서 모두 동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못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여기에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어 했는지 그 다윗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시편 130편 3절 시인데요,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다윗의 열망, 의지를 보여주는 기도시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겠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 왜 이런 말할까 다윗이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전까지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 지휘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모셔오는 일을 좋게 여겼고 모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지휘관들과 상의했죠.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본문에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이유가 뭐였죠? 3절 마지막에 나오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망치된 법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묻는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과 의지는 좋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다,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죠. 히브리어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어떠한 문제나 결정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거나 상의할 때 쓰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저에게 묻는다면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성서학자들 해석에 동의합니다. 다윗의 저는 실패를 묵상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은 그 의지가 아무리 선하다 하여도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많지만 정말 가르쳐야 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이 따라시의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아라 그랬죠. 왜 요시아가 그 했던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역대사 34장 3절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이 찾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시로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시입니다. 우리 자녀들 능력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거 다 부모들 원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따라시의 거룩한 기도 습관을 부모된 우리는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법궤 모셔오는 일에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새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문제가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추진했던 일이 실패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 민수기 4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옮길 때는 고앗 자손들만이 어깨에 성소의 기구들을 매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새 수레를 준비하여 법궤를 실었지만 이거 정확히 분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무지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은요,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성소의 거룩한 기구를 옮기겠다는 것인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궤를 뺏어올 때 그때 했던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자기 지역으로 옮겼어요? 새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짐승을 끌게 했어요. 이거를 다윗이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열심과 의도는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의미 깊은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행동은요,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의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심과 의지는 좋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을 때,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법궤에 모셔오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역대상 15장 1절과 2절에서 성숙해진 다윗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했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이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다윗은 선언합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자신의 경솔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지식 없는 행동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다윗의 모습, 역대상 15장 13절부터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인생의 진리가 뭡니까? 실패 속에 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배우지 않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속에 배움이 있다는 이 진리를 부모된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될 것,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이 따라시 기도의 습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무지한 행동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지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 배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자녀들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는 집은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는 집은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그때 수레를 모았던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의 장면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우사가 죽은 이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때문이죠.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사가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두려운 나머지 이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자,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냐 레위 사람이냐에 대한 해석의 충돌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할 때 가드는 블레셋 지역을 뜻하고요. 자, 오벳 에돔, 에돔 신을 섬기는 종이란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벳 에돔은 이방 사람으로 성서학자들이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충돌한 의견이 역대상 15장 18절에 나오는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임명할 때 그때 문지기 오벳 에돔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다. 왜? 다윗이 이방인을 성전 문지기로 세울 리가 없다. 그래서 오벳 에돔을 문지기 오벳 에돔, 이 말씀 때문에 레위 자손으로 보는 성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오벳 에돔이 가드 출신 이방인이든 레위 자손이든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가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 그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기 때문인가? 여기에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정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모셔오기 전 오벳 에돔도 귀가 열린 사람이라 소식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부서졌다는 사실, 법궤를 옮겨간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다는 사실, 벳세메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다는 사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사실, 다윗도 두려워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중단했다는 사실, 오벳 에돔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이 법궤에 모셔오는 일을 사양했거나 주저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하는 수 없이 했을까? 저는 그거보다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집 안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나님을 가정 중심에 모시는 기쁜 일로 여겼을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가정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감사할 일이었으며 기쁜 일로 오벳 에돔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로 결단한 오벳 에돔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그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정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까지요 재앙과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던 도끼의 재앙, 우사의 죽음, 법궤는 두려운 성물이었고요 부담스러운 성소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14절 봐주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 석 달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성경 기자들은 기록합니다. 재앙과 죽음을 불러왔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이 법궤를 하나님 뜻대로 잘 섬겼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 중심에 모시는 일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로 여겼던 오벳 에돔, 그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하나님 뜻대로 잘 섬겼던 오벳 에돔이 그 자손들에게 어떤 복이 임했을까? 첫 번째, 그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발탁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는요 다윗이 성전 문지기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4반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반열이
오베데돔의 아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은 기록하는데요. 오베데돔 자신도 성전 문지기로 발탁이 됐지만 그 아들들의 7아들이 7반열의 리더로 쓰임받으면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자손들에게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오벳에돔의 가정에 대한 기록에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자손들도 이와 같기를 소망하며 부모의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였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이요 다스리는 자 용사였다는 것은 어디 가든지 머리 가르는 리더가 됐다는 의미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대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번성의 축복입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마지막 보시면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손이 62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모두 다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부모들의 마음의 소원이자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시 봐주세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재앙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부담스러운 성소의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면서 재앙이 축복으로, 죽음이 생명이 번성하는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오벳에돔과 그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불편함,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부담스러운 법궤를 다윗이 오벳에돔에게 맡길 때 오벳에돔도 그 전까지 일어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것은 보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감사의 기회였음을 오벳에돔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모셨던 석 달의 기간이 마치 30년의 어려운 시간처럼 참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었지만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은 그 불편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수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오벳에돔과 그 가족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사 성전 문지기로 어디 갔었는지 머리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는 복을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이 귀한 신앙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 불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